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다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절기가 왔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너질 것은 싹 무너져버리고 세워질 것은 싹 세워지고 그런 천지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 무슨 약속이라고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두 가지인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초림은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큰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자라셨고 성령으로 일생 동안 다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시대가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쫙 하시고 그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느 아버지든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받아서 누린 성령이신데 그건 굉장한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성령 주셨지 일반 평민들은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왕처럼 살게 해줄게. 너 제사장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줄게. 그런 약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참 우리는 아무래도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게 이 나라의 정치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요. 지금 악한 로마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벌어놔도 로마가 다 빼앗아갑니다. 이 로마가 문제예요. 로마가 멸망해야 우리 민족이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나 올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잘 믿는 거 그것과 로마는 관계없어. 그 로마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야. 로마가 망해야 네가 잘 되고 로마가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야. 너희가 힘든 것은 영적인 힘이 약해서 힘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힘을 가져야만이 개인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를 다 차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성령이 오시는 그 경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거기에는 삼위일체가 그대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석과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 받을 때 우리도 좋지만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 좋은 성령을 안 받으려고 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하늘로 구름을 타고 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아이고 제자들 참 걱정 많네. 어디 가서 열심히 하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사역도 잘하고 해야 될 텐데 뭔가 좀 많이 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구름 타고 휴 하늘로 올라가자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들을 잘 도와줄 거다. 내가 성령님과 임무 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령님께 맡기고 모든 임무를 성령님께 이양을 하시고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요. 성령께 맡기면은 뭐 100% 완벽하게 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돕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령이 잘 도와줄 것이다.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자식들 눈에 밟히고 자식들을 그냥 보고 싶은 자식들 못 보고 그러면요, 죽으면서도 눈을 못 감아요. 눈 뭐 뜨고 그러고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걱정을 이만큼도 안 해요. 다 성령께 맡겨버려요. 예. 아무런 부담 없이. 제자들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도 전해야죠. 환난 중에 믿음도 지켜야 되죠.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죠. 끝까지 변치 않아야 되죠. 그들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 돼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세상에 빛이 돼야 되죠.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중한 짐을 지게 될 그 제자들에 대해서 무슨 염려하거나 부담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잘 도와주고 말씀도 잘 깨닫게 해줄 것이고 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를 맡기시는 데 있어서도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자 염려를 그냥 끼고 살면 그것이 착실한 줄 알아. 끼고 살면 그 의무를 다하는 줄 알아.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그 사이에다 은혜를 채워야지. 은혜를 채우지 못하니까 염려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으면 이 세상 사는 모든 원리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맡겨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밭 깔고 씨 뿌리는 것은 농부가 다 해야 돼요. 농사 지을 때. 그런데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이고 공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햇빛 쬐는 거 농부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듯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수고에 왜 이렇게 열매가 적지?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지? 헛수고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질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가면은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은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가장 멋지게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럴 뿐이지, 그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착한 마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다 키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경영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잘 나의 할 일을 했으면은 그 다음 경영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니라.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생각하면요, 아이고 끔찍할 정도로요, 아유 진짜로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게 참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저 오늘 또 설교 준비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힘써서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시킬 수가 있냐?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영권이 생기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지. 내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말이죠, 성도를 절대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 문제 저 문제와 그렇게 싸우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요. 인터넷을 뒤지고 자료를 뒤지고 막 하면서 길을 찾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열쇠는 하나면 된다. 마스터키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괴로움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람이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지. 그래도 틈은 줘야지.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근심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세상 염려. 그 세상 염려는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뭘 먹을 거, 뭘 마실 거,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거, 어떻게 경제 문제 해결할 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망으로 날 일이 꼬인다는 거지. 그런데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받을 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도 충만할 거, 여기에 딱 꽂히면은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좋다는 거 교인치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갈리느냐? 우등생과 열등생이 어디에서 갈리느냐? 우선과 차선 사이에서 다 갈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성령 충만해도 먼저 공부해야죠. 먼저 돈도 벌어야죠. 먼저 육신의 건도 챙겨야죠. 인간관계도 잘해야죠. 성령 충만도 좋지만은 내 육신적인 할 일도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성령 충만도 좋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많이 받아가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열정이, 영적인 열등생 절대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 다 쏟아서 주여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요 영적인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문제는 여러분 내가 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내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 제일 잘 고칠 거 아니에요? 그건 나는 내 문제를 내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성령 받아라. 그러면 그래야 될 줄 알고 아멘 하고 성령 받아요. 받아요. 나중 받지 말고 우선 받아요. 다음에 받지 말고 이 시간에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말이 한 자락 딱 깔아놓고 귀로만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저 위층에 누가 있을지 몰라. 아니 2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가 더 많구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은혜 받아서 남 주어요? 영적으로 살아서 남 주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분명히 아십시오. 먼저는 성령 충만이에요.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보다 먼저는 성령 충만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도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약 먹고, 수술을 받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수술도 받고, 그래야만 치료의 광선임에서 치료의 효과도 좋아지고 설령 못 고치는 병일지라도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팔러가야 몸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요 막 흔들어져 버리고 마음에 못된 것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육신의 건강도 진짜로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더럽게 한 게 아니래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행복을 가로막고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까지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대요. 사람 속에 기생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들어있대요. 그게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런 것이 속에 들어있으니 약을 먹은들 효과가 있겠어요? 다 이런 것들이요 모든 건강을 해치고 말이 이런 저런 병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어요? 해독시킬 수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는데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자, 저 수도사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저러는데 참 배가 아프네. 어떻게 언제 저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졸개들한테 야, 너희들이 저 수도사를 유혹해가지고 좀 넘어뜨려봐. 그랬더니 쪼르륵 가지고는 이 마귀 쫄개들이 말이죠. 별의별 말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도 줘봤다. 막 예쁜 여자도 만나게 했다. 누굴 또 막 명예도 올려봤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도가 말이죠.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 대장이요. 야, 저리 가라. 내가 좀 나가봐야겠다. 그리고는 마귀 대장이 딱 가가지고 수도사한테 귀에다 대고요. 속닥속닥 몇 마디를 했더니 말이요. 팩 하고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수도사님, 그 수도사님 동생 있죠. 있죠. 그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됐답니다. 나보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변하더니 그냥 눈길이 그냥 싸늘해지더니요. 가던 길을 딱 멈추고요.
내가 그 동생하고 싸우고 좀 와야겠다, 따지고 와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된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바로 팍 생겨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것 없어요, 나는 그런 것 없어요. 그렇지만요, 온갖 들은 것이 사람 마음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해독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이죠, 죄와 이 악한 것이 말이죠, 그대로 말이죠, 이 덩어리가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냐고. 사람은 배고픈 것보다요, 배 아픈 것이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부모 외에는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잘 됐을 때 절대로 자랑하지 마. 어떤 사람은요,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도 그냥 만나면 자기 자랑, 그냥 자식 자랑, 막 손자 자랑, 무슨 자랑 다 쏟아내고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말했는데 그건 갖다 딱 붙여버리는 것 같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보면 그 자랑이에요. 그거 뭐 다른 사람들의 시험거리입니다, 그게. 저도 참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차라리 좋아요.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해도 눈이 가만히 보면 눈이 불편해, 싸늘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은요, 사촌이 돈을 사든지 빌딩을 사든지 별로 그 문제 안 된다니까는요, 같이 즐거워해요. 같이 기뻐해 줘요.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을 자기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 복 절대로 못 받습니다. 밑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말이죠, 성령이 아니면 해독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적적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시기 질투와 미움과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안 좋아, 이렇게 패가르고 하는 거 절대로 성령 아니에요. 영적이란 것은 열매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건강보다도 성령이 우선입니다. 인간관계보다도 성령이 우선입니다. 돈보다도 성령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노맨인데요, 돈이 먼저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요, 잠언 말씀에 그 돈이 자기 멸류관이 된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릇이 된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가지고 너무너무 복되게 살고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보다도 돈에 눈떡이 막 들어가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요, 돈벼락 맞은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수십억을 막 그냥 거머쥐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는요, 95%가 다 불행해지더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인격이 바로 되고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만이 돈이 있어도 그것을 복스럽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갑자기 준비는 안 됐는데 돈이 많아지면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없었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목에가 그냥 기부스가 막 생기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나중에는요, 이거 돈도 다 잃고 이것도 다 날라가. 그러다 보면은 에이고 참말로 돈이 원수네,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고. 요즘 현대인들은요, 돈과 성공, 행복,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다른 꿈 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실력 갖춰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재테크라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거머쥐고, 남들 부럽지 않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사는, 그것을 전부 다 원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잡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삶의 중심에,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잡으려고 쫓아가도 무지개를 잡을 수 있습니까? 무지개 안 잡히듯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잖아요. 내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호흡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어요.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면 성령 충만받고, 그러면은요, 아니 좋은 것이 말이죠, 따라와요. 왜?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너는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채워주신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 없이 말이죠, 세상의 욕심과 허영이 막 들어가지고 막 쫓아가면은요, 설령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직 잘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소 팔아서 논밭 팔아가지고 공부시키면서 자식들 열심히 키웠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이를 약물고 공부하고 밤에도 불을 켜놓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이 잘 사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잘 살다 보니까 잃은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 것입니다. 돈 하더니 말이죠, 돈 따라가다 보니까 양심을 잃어버렸어. 돈이라고 하면 다라고 생각을 해. 돈 때문에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화목을 잃어버렸어요. 성실을 잃어버렸어요. 돈도 나더니 효도를 잃어버렸어요.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돈뿐이나 생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교만하면은요, 반드시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또한 전에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에 시달렸을 때는 오직 민주와 오직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꽃을 피웠잖아요. 잘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 하면서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옹호하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 그걸 인권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책임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책임과 권리가 말이죠, 균형을 잡아야지.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내놔라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그 사이가 온전하겠어? 결국은 그 사이는 무너지는 거지. 조심해야 돼요. 양심을 버리고 상식을 버리고 책임보다 권리만 주장하면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번영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성령 충만이 우선이에요. 소돔처럼 비옥하고 기름진 땅도 죄짓고 교만하다가 유황불로 멸망당했잖아요. 우리나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랑할 것 없어요. 땅이 없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먹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의지하면서 겸손해야지. 그래야 복이 오래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해요. 자기 행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복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도 찾아오고 그러지만은요,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는요, 먼저 자기 행복 찾으면은요, 행복도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하면 행복도 다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지만요, 자기 만족을 막 쫓아가면은요,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 마음을 채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미인과 결혼하면은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책에도 결혼이란 최고의 선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 최고 같으면 예수님도 불행하고 바울 사도도 불행하겠네.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허황된 마음을 버려야 돼.
그런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니까 가정도 떠날 생각하지 말고, 예? 얼마나 가정이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 그런데 내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에 그 실명은 제가 실례될까 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분이 재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명해. 그런데 그분이요, 미스 코리아 지나고 결혼을 했어요. 언론에 많이 떠들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결혼 선물로 억대짜리 막 다이아를 주고 벤츠 S클래스를 선물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 그냥 막 유명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대통령에 가면은 막 대통령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높은 분들 많이 만나고 최고의 미인과 가장 좋은 집에서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자기 몸에 병이 든 것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는요, 사업도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부부관계도 점점 금이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2달 정도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부인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인을 만나면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분 얘기뿐만 아니에요. 다 사람은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누구와 살지라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게 맞는 사람이 뭐가 있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어떤 청년 강의 보니까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 무슨 기도를요? 이거 배우자감을 만나야 되는데 믿음의 자매, 좋은 자매 만나기 기도해줘. 그러면서요, 자기는 믿음의 좋은 자매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수첩에다가 60가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자매, 이런 자매, 이런 자매, 이런 자매, 이런 자매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자매는 세상에 없다. 그런 자매가 있으면 네 차지가 되겠냐?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딱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것처럼요, 자석으로 끌어당기는처럼요, 하나님이 준비된 짝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매에게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피할 사람도 피하게 하시고, 사귀던 여자가 말이죠, 타기 싫다고 나를 차버리면요,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야 돼. 내 짝이 아니니까. 나도 말이죠, 학생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 간호사였어. 간호사여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병원에 이제 한번 만나러 갔지. 근데 나 혼자는 용기 있으면 없으면 못 가니까 우리 친구하고 같이, 친구하고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더니 내가 뭐 때문에 만원을 만나냐는 거요. 그래가 왜 안 데리고 나왔냐 그랬더니요,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야, 네 꼬락서니에 누가 너를 만나려고 하겠냐, 여자가. 그 친구가 지난주에 여기를 왔다 갔어요. 안 만나고 싶은데 목포 왔다고 나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와서 또 밥 사 먹였지. 옛날 그 비밀을 폭로한다고 또 자꾸 그랬었는데 이게 복잡해. 그 여자 나 잘 차기를 잘했지. 하나님의 역사였지. 그보다 1000배나 더 좋은 사람하고 만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귀다가 말이에요, 채이는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라니까는요. 절대 나 싫다는 사람 미련 갖지 말고 나 좋다는 사람하고 살면은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해봐, 회복이만 해봐요. 그러면 깨가 쏟아지고 축복도 쏟아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마리아 같은 귀한 여자를 만나서도 실증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지키지도 못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왜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냐? 사람 잘못 만나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지, 무책임하지, 이기주의지, 상대를 무시하지, 육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어떻게 가정이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는요,
행복하지 못할 가정이 없어요. 그냥 가정은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 가든지 행복할 수밖에 없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아름다워요. 항상 배부른 것처럼 부유해요. 항상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요. 항상 좋은 사람과 사는 것처럼 만족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로 인해서 만족해요. 자녀가 주는 기쁨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와서 살다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일 다 멈추게 하고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성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얻고 위에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 알지만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요, 항상 그 사람은 뒷북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을 걸, 저렇게 살았을 걸 후회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 다 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우선이라고 성경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림의 떡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를 도대체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저렇게 나도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할까? 그렇게 너무나 그냥 미로를 막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비결이 막 까다롭고 어렵다면은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쉽게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머리 굴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너의 삶의 스타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지 말라. 모이는데 힘써라, 예배에 집중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다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뭐예요? 바로 성전에 머물라, 그 말씀이에요. 성전 생활, 요즘요 교인들은요, 머리만 커가지고는요, 아주 건너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좋다고 해요. 하나님은 좋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갈 만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 교회는 다 그저 교회는 무시한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지, 다 털어내놓고 말이죠, 개인주의적인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모여서 기다리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예배를 드린 것하고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현장감인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고 단비가 내리게 되고 성령으로 이르치를 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녹이 슬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태양은 비치는데 권태를 느끼지 않고 시험은 흐름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재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찮게 생각하실 줄로 생각지 말라.
약속을 지키심은 하나님의 성격이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강청하면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주여 약속하셨으니 주여 성령 강림절 성령의 절기가 왔사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녹슬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모이는데 힘을 쓰고 사십니까? 제가 한 기록에 보니까요, 미국의 전쟁 시에 하워드 장군이라는 신앙이 돈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서부 해안 지역의 전투를 책임지는 말이죠. 큰 높은 자리로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그 자리는 아무나 가지 못한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는 그 친구들이 말이죠,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예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환영 만찬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높은 국왕들에게 초대장을 두루두루 보내고 대통령까지 그걸 알고는요 축하 전문까지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그에게 알리기로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준비한 다음에 이 하워드 장군에게 이렇게 됐어요. 내일 저녁에 이제 환영 만찬을 한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장군이 그냥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 수요일은 내가 선약이 있다고. 그래, 대통령까지 다 문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이 주변에 지금 유명 저명 인사들을 다 참석한, 그 약속이 있어서 그 뒤로 미루고 수요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수요일만 되면은 밤 기도회에 하나님을 꼭 만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뒤로 미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딱 완고하게 버티니까는요, 할 수 없이 하루 뒤로 목요일 날 그 환영 만찬회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신앙인은 바로 이런 데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밤 예배나 수요일 밤 예배나 조금 무슨 사정이 있으면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쉽게 뒤로 넘기고,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 함께 모여서 성령의 불 받으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 길이 열린다. 그것이 우선이다. 세상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먼저 성령 받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일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능력 있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역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기도가 간절하고 정성이 대단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다 같이요.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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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약속을 자꾸 내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귀찮게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매달린지 몰라요. 얼마나 매달린지 몰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른 건 진짜 구하질 않았어. 교회 건축을 하고 돈이 없는데도 돈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 충만을 주어버리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지.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나 갈급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네. 소락교에서 건축을 한다고 다 해놓고 돈은 없는데 내가 성질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대 얻어맞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돈을 구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산속에서 기도하면서요 돈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3시간 기도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돈은 사족으로 말이죠. 돈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내려와요. 그런데 언제 건축한지 모르겠어. 건축 다 하고 빚도 다 갚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 보니까는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마음은 더 간절해져요. 더 가난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사모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모.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이 좀 똑똑해야 돼. 영적으로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라.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아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식들한테 그렇게 막 크게 의지하지도 않고 병원비도 감면도 받고 또 자기 본인 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 해결을 했어. 해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그걸 알고 말이죠. 찾아와서 말이죠.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으로 해결하지 않고 왜 돈을 그렇게 내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노후를 대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보험을 여러 개를 어머니도 모르는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맞춰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줄 수 있어요. 다 계약해가지고 보험금 계속해서 보험료를 넣는데 그래서는요 보험료를요 4천만 원을 타냈지. 4천만 원을 타냈어요. 아프고는요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제 뭘 모르니까는요 보험 탈 줄을 몰라. 돈만 낼 줄 알지. 똑똑한 자녀들이 와서 말이죠. 보험을 넣었으니까 내놔라. 꼼짝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 말씀이었어요. 5절에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새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이 딱 돼야만이 성령을 오시도록 그렇게 예언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요한에슬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졌으나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지긴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때 주기라 그건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하여튼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좋은 때를 맞추시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우선적으로 원하느냐, 갈급하게 원하느냐,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에 대해서는 절망하면서 정말 저점 바닥을 치는 그런 심령으로 나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느냐, 그것을요 보시는 거예요. 보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너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구나.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에서 마음이 뿌듯해지고요, 얼굴이 바꿔지고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된다고. 생각이 바꿔져요. 꿈이 달라져요. 열정이 달라져요. 인간관계도 변화가 나타나요. 하는 일의 차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왕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뿌려준다는 게 아니라 부어주신대.
장대비가 막 내리면 아이고 그냥 막 동해에 그냥 물을 붓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물을 붓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부어 주셔도 장독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어 주셔도 말이죠, 내 마음이 오픈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사모하지 않으면요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아 이거 아니어도 살만하지. 그러면 주님이 그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 진실한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하게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는 환난 시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란한 그런 시대예요. 이단과 거짓 우상과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예요.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 지말의 환난 시대에 믿음 지키고 사명 다하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신부로서 다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